거룩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온 저희를 받아주시옵소서.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시면서도 낮고 통회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크신 사랑과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의 일상 속에서도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어느덧 한 해의 중반에 와 있습니다. 올 한 해 처음 주님 앞에 세웠던 다짐들을 돌아봅니다. 믿는다 하면서도 삶의 결정 앞에서는 주님보다 저희 자신의 판단을 더 신뢰했고, 은혜를 받고도 감사를 잊었으며 용서받은 자임을 잊고 이웃을 정죄했습니다. 이 모든 허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남은 시간 새롭게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신을 벗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여호수아가 신을 벗고 엎드렸듯이 저희도 세상의 생각과 습관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일하시는 손과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그 은혜로운 변화가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과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이 믿음의 이정표로 잘 가꾸어지게 하시고, 이 거룩한 땅을 찾는 이들이 순교자들의 헌신 앞에서 새로운 결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한국 기독교 200년을 향한 길닦기의 사명을 더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교회답게, 목회자는 목회자답게, 교인은 교인답게라는 이 단순하고도 깊은 사명 앞에 저희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6월 3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통해 세워진 지자체장들과 지방의회 의원들 그리고 교육감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들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맡겨진 자리를 섬기게 하시고 사리사욕이 아닌 공익을 위해 일하는 일꾼이 되게 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교육감들이 다음 세대를 바르게 세우는 교육의 사명을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회 곳곳에 깊게 파인 갈등의 골이 있습니다. 아버지, 화합으로 메워지게 하시고, 또한 지구 곳곳에 전쟁과 재난, 인권 탄압으로 신음하는 땅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할 주의 종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받아 듣는 저희의 마음밭을 옥토로 준비시켜 주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주차장과 교회 입구에서 차량을 안내하며 섬기는 손길, 주방에서 땀 흘리며 성도들을 먹이는 손길, 6월의 더위 속에서도 기쁨으로 수고하는 모든 봉사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갚아 주시옵소서. 오늘 아도나이 성가대가 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찬양이 저희 모두의 마음을 주님 앞으로 끌어올리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저희 마음에 임하여 주시고 예배를 마치고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간 후에도 주님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 어디서든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가 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아멘. 다윗은 사울 왕의 충직한 신하였고 전장에서는 뛰어난 장군이었습니다. 게다가 사울 왕의 사위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 다윗을 정적으로만 보았고 다윗이 없어져야만 자신의 장남 요나단이 자연스럽게 왕위를 계승하게 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해서 이 빈들 저 빈들에서 또한 이 동굴 저 동굴에서 동가식 서가숙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압제받는 사람들,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400명이나 다윗에게로 몰려들었습니다. 다윗은 자기 코가 석자였음에도 그들 모두를 거두어 주었습니다. 다윗을 찾는 사람이 계속 늘어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수가 6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이 도망을 다닐 때도 함께 했고 왕이 될 때도 함께 했으며 왕이 된 후에도 함께 했습니다. 사무엘하 23장에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기까지 공을 세우고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도 충성했던 37명, 정확하게 한 명의 이름은 나오지 않기에 실제는 36명의 용사들, 장군들에 대해서 전해줍니다.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용사 3사람에 대해서 전해줍니다. 첫째는 요셉 바세벳인데 그는 3 용사 중에서도 으뜸이었습니다. 그는 적군 800명을 한꺼번에 물리칠 정도로 용사 중에 용사였습니다. 일당 100, 한 사람이 100사람을 당해낸다는 의미로 매우 용감함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셉 바세벳은 일당 100이 아니라 일당 800이었습니다. 둘째는 엘르아살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를 때 이스라엘 군대가 퇴각했음에도 엘르아살은 끝까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손에 칼이 붙을 정도로 온 힘을 다해서 치열하게 싸웠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주었습니다. 셋째는 삼마입니다. 다윗의 셋째 형도 삼마인데 동명이인입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 지은 것을 약탈하러 왔을 때 사람들은 두려워서 도망을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삼마는 밭 한가운데 버티고 서서 밭을 지키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이 3사람이 확실한 다윗의 사람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었던 중요한 일화가 있습니다. 다윗이 아직 왕위에 오르지 못하고 여전히 사울 왕을 피해 도망을 다니고 있을 때 그는 아둘람 굴을 요새로 삼고 있었습니다. 추수할 무렵이었을 때 블레셋 군대가 곡식을 노략질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쳤고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도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3 용사가 아둘람 굴을 찾아갔을 때 다윗은 갑자기 예전에 고향에서 마셨던 우물물이 간절하게 마시고 싶어졌습니다. 그 시기가 이스라엘에서 추수할 때였는데 그때는 건기의 끝자락이라 물이 귀했습니다. 다윗은 누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나에게 길어다 주어 내가 마실 수 있도록 해 주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성서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다윗이 진을 치고 있는 아둘람 근처의 물은 그리 좋지 않았지만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은 맑고 시원한 냉수를 내는 깊은 우물이었다고 합니다. 베들레헴 태생인 다윗은 어린 시절에 그 우물물을 먹고 자랐습니다. 그러나 그 물을 길어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베들레헴은 아둘람에서 동북쪽으로 20km나 떨어져 있었고 게다가 그때 베들레헴에는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세 용사 요셉 바세벳과 엘르아살 그리고 삼만은 베들레헴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이 물을 길어오기 위해서 왕복 40km를 뛰고 걸어야 했고 적진을 뚫어야 했으며 우물에서 물을 퍼올린 후에는 다시 적진을 뚫고 나와야 했습니다. 마침내 세 용사는 우물물을 길어 다윗에게 진상했습니다. 그때 우물물을 받아든 다윗이 취한 행동이 이러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6절 하반절과 17절입니다.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탄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옛 추억과 향수에 젖어서 우물물이 먹고 싶다고 말했었지만 세 용사가 길어온 물을 본 순간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우물물이 아니라 그 세 용사의 생명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세 용사는 그 물을 길어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물을 하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불타고 있는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것이 전제입니다. 다윗은 세 용사가 목숨을 걸고 길어온 베들레헴 우물물은 단순한 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전제 제물로 여겼고 세 용사의 그러한 행위는 지도자인 다윗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고 인정해 준 것입니다. 다윗의 세 용사가 왕복 40km나 되는 거리를 그것도 적진을 뚫고 들어가 우물물을 길어온 것이 표면적으로는 다윗을 위한 것이었지만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승화시켜 주었듯이 오늘 본문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사람 앞에서 하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주님 앞에서 또 주님께 하는 것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5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인생을 낭비하게 하는 것들의 총체인 술에 취하지 않고 일상에서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 즉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피차 순종하게 하는 삶을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하는 현장은 가정입니다. 남편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고 아내는 자기 남편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서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피차 순종하는 삶을 가정 다음으로 실천하게 되는 현장은 일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은 자기 상전에게 순종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노예 계급이었다고 합니다. 스코틀랜드 출신의 성서학자 윌리엄 바클레이의 견해에 따르면 당시 로마 제국에는 6천만 명 정도의 노예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의 인구 조사 통계가 남아있지 않아 정확한 인구를 알 수 없지만 1, 2세기에 로마 제국의 인구는 6천만 명에서 7천만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노예는 그 인구의 3분의 1인 2천만 명에서 2,500만 명 정도였을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 종, 노예는 법적으로는 주인의 재산으로 간주하여 인격적인 권리를 가지지 못해서 사회적으로 신분은 최하층이었지만 경제적 활동을 비롯하여 사회 전반에서 핵심적인 노동력을 담당했습니다. 농업, 광업, 행정, 의료 등의 일을 종사했고 심지어 왕실에서 일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많은 재산을 획득한 종이 해방되어 자유민이 되거나 주인에게 입양되어 그 자녀가 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종은 오늘날에는 노예라기보다 고용된 사람, 직장인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로마 제국의 노예 계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주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즉 나뉘지 않은 마음으로 자기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하라고 권합니다. 그것은 상전이 그리스도와 동급이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종이든 자유인이든 삶과 믿음의 목표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입니다. 그럼에도 상전에게 순종하라고 권하는 것은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자기 상전에게도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신자반에서 믿음을 여러 다른 단어로 나누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순종입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믿음일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에 대한 순종인가 하는 것입니다. 순종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일주일 동안 단 한 절도 읽지 않고 한 번도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나 욕망, 자신의 이기심, 자신의 희망사항을 하나님께 투사하여 자신이 만들어낸 허상의 하나님을 믿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순종은 주어진 상황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종살이와 옥살이를 할 때 탈출을 꿈꾸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 신실했습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하는데 요셉은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의 삶을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는 그 상황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는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해 도망다니는 세월을 10년 이상 순종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
믿음의 왕으로 빚어졌습니다.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라는 지병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사역에 적지 않은 방해거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것을 없애주시기를 3번 기도드렸습니다. 3번의 의미는 간절하고 또 간절하고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드렸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고개를 가로저으셨습니다. 바울은 그 상황을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욱 사도다운 사도, 하나님의 통로다운 통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종이 성실한 마음으로 상전에게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모르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자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걸어온 인생길과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우리가 걸어야 할 인생길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삶의 자리에서 순종할 수 있습니다. 6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리스도인은 삶의 자리에서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눈가림으로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눈가림을 영어 성경에서는 eye service라고 합니다. 그럴싸한 말로 비위를 살살 맞추는 것을 립 서비스라고 하듯이 그럴싸하게 눈에 보이게 하여 비위를 살살 맞추는 것을 아이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초대 왕은 더 이상 나올 수 없는 자리이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하나님을 등진 삶을 일관되게 살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에게 속한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이렇게 행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입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아말렉에게 대승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 백성과 함께 눈으로 보기에 기름진 양과 소는 모두 남겨두고 좋아 보이지 않는 것, 가치 없는 것만 진멸했습니다. 특히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둔 것은 아무것도 진멸하지 않은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생포한 적 왕은 백성에게 자신을 과시할 수 있는 최고의 전리품이었던 것입니다. 사울 왕이 이렇게 행했던 것은 백성에게 눈가림, 아이 서비스 하듯이 하나님께도 눈가림, 아이 서비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오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고도 사울 왕은 자신이 잘 했노라고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이러한 사울 왕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잘못 보시고 오판하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울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이 너무 속이 상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에 이어 왕위에 오를 사람을 정하시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내가 한 왕을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이새의 집으로 가서 거기서 이새의 장남을 보았을 때 그의 외모에 감탄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엘리압의 외모가 뛰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당시에 장자 우대 사상으로 인해 장남인 엘리압이 왕으로는 더할 나위 없는 적임자로 보였을 것입니다.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처음엔 별로 끌림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아주 좋은 학교를 졸업했다든지 아주 좋은 전문직에 종사한다든지 아주 우월한 능력이나 업적을 가졌다고 하면 괜히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것과 비슷합니다. 사실 엘리압은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있었을 때 그 골리앗이 나온 바로 그 전쟁입니다. 당시 군인들은 국가에서 녹을 받지 못하고 식량을 자급자족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새는 전장에 나간 첫째와 둘째, 셋째의 양식을 막내인 다윗을 통해 보냈습니다. 엘리압은 동생 다윗이 다른 사람과 나누는 이야기를 듣고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라고 말하며 화를 내었습니다. 형들의 양식을 가져다 주어서 고맙다고 말해야 될 것 같고 먼 길을 와준 것에 대해서 미안해해야 할 것 같은데 화를 내었습니다. 형이 형답지 못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와 사람들은 엘리압을 보고서 감탄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고개를 가로저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사울 왕이 아주 준수한 인물이었고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습니다. 그래서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는 것은 또 다른 사울은 이제는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외모밖에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즉 사람들은 눈가림, 아이 서비스 하는 사람을 찾아도 하나님께서는 마음 섬김, 하트 서비스 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6절에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는 말씀은 표리부동하여 주인의 눈치를 살피는 일에 마음을 더 쏟지 말고 자신이 해야 하는 일에 마음을 더 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인이 보는지 아니 보는지만 살피다가 주인이 보지 않으면 일을 최소한으로만 하다가 주인이 보면 열심히 일하는 척하고 충성스러운 척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어진 상황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사람들 앞에서도 진실해야 하지만 혼자서 기도할 때도 진실해야 우리의 기도가 깊어집니다. 또 다른 사람을 섬길 때도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해야 우리의 삶과 믿음이 성숙해집니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격려,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는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입니다. 그 비밀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그리스도인답게 만들어집니다. 7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기쁜 마음으로를 여러 영어 성경은 전심으로, 열정을 가지고 등으로 번역했는데 문자적인 의미는 선의를 가지고입니다. 오래전에 회사를 경영하던 분에게서 자신이 신앙생활을 하게 된 계기를 들었는데 그 내용이 이랍니다. 불신자였던 그분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싫었다고 했습니다. 자기 직원이 교회에서 결혼하면 참석은 했지만 목사의 주례사가 듣기 싫어서 밥도 먹지 않고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분의 생각에 세상에서 제일 형편없이 보이는 사람이 남자가 성경책을 끼고 다니는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굉장히 많이 괴롭혔던 예수 믿는 여직원, 심지어 인상해 주어야 할 연봉도 인상해 주지 않았던 직원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 직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어제 제가 교회에서 사장님을 위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말에 그분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자기를 괴롭히고 올려주어야 할 연봉도 올려주지 않았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그때부터 그분의 마음이 열려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직원은 기도할 것을 강요받지 않았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선의를 가지고 자기 회사 대표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2024년에 장영교구 연합 여름 수련회를 교회에서 가질 때 로마서를 나누었습니다. 로마서는 서신서 중에서 가장 긴 16장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을 가장 잘 정리한 책이어서 그때 1장에서 8장까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수련회에서는 그 1장에서 8장의 복습과 9장부터 16장을 나누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의 기독교의 핵심 중에서도 핵심이라고 할 수 있고 바울의 복음이라고도 불리는 로마서를 보냈지만 그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로마 교회의 여러 사람과 깊은 믿음의 친교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로마서의 마지막 장인 16장은 전체 내용이 로마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과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 대한 문안 인사입니다. 거기에는 37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일부가 이러합니다.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바울과 같은 직업, 천막 제조입니다. 같은 직업을 갖고 있었고 부부가 함께 주님께 헌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부부의 집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는 여러 사람이 드나들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 부부가 사람들을 섬김을 통해서 주님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또 로마서 16장 6절과 12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마리아, 드루베나, 드루보시, 버시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주님 안에서 많이 수고한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교회에서 어떤 일로 섬겼는지 또 누구를 섬겼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든 수고, 섬김은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일, 눈에 보이는 사람을 섬겼을지라도 실상은 주님을 섬긴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새 비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마지막 날에 임금께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며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른편에 있던 사람들이 주님, 우리가 어느 때에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때 임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번엔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며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왼편에 있던 사람들도 주님, 우리가 어느 때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때 임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삶과 사람들에게 주님께 하듯이 했다면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삶과 사람들에게 주님께 하듯이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믿음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주님께 하듯이 할 수도 있고 주님을 등진 듯이 행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사람들을 대하는 것을 주님께 하듯이 하는 것이 예배의 생활화와 생활의 예배화를 구현하며 사는 것이고 밑가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 우리 삶의 자리가 새로워지게 됩니다. 또한 그런 사람들이 모인 우리 교회는 구별되게 됩니다. 우리 모두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사람들을 대하는 것을 주님께 하듯이 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을 벗으십시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삶을 신실하게 살아낸다면 그런 사람이 모인 우리 100주년 기념교회는 한국교회 200년을 향한 바른 길을 닦는 주님의 신실한 통로가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둘람의 굴에 있던 다윗이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먹고 싶어 할 때 그 물을 길어 오기 위해서 그 먼 길을 가야 했을 뿐만 아니라 적진을 뚫어야 했음에도 새 용사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 우물물을 길어 왔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물이 단순한 물이 아니라 새 용사의 생명과 같았기에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과 같게 여겨 하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그것이 자신이나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믿음의 사람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이든 우리의 역할이 어떤 것이든 우리가 입발림 봉사나 눈가림으로만 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하듯이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의를 가지고 행한 일이 알려지지 않을 때에도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알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주님께 하듯이 하여 예배의 생활의 예배화를 구현해 가게 하시고 밑가지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